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고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놓아두곤 하였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거 아래 손을 내밀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여서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랐음으로 경기로움을 가득 찼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면 내 뜻과 어긋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절망이라는 주제예요. 내 뜻과 어긋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의 절망.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뜻과는 어긋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생각해 보면 있었고 별로 없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때가 정말 강도 높게 나에게서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우리 말씀 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대강은 들으셨죠?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저기 하나 문 게이트 통과하는 것처럼. 근데 그쪽 게이트 이름이 뷰티풀 게이트였대요. 되게 아름답게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을 다 통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친구가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친구를 거기다 데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다가 거기다가 데려놨대요, 항상.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혹시 동전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동전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날에 베드로랑 요한이 뷰티풀 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본 거죠. 근데 베드로랑 요한이 무엇을 이제 줄지 알았는데 잠깐 멈칫하더니 우리를 좀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미리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그래서 딱 던져주고 가거나 아니면 한번 지나갔다가 약간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시 동전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가거나 그 정도지 거기 앞에서 딱 멈춰서서 내 얼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베드로랑 요한이 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이야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안진뱅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들어서 좀 나를 좀 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나요. 근데 오늘은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줄까 기대하는 거예요. 내 얼굴 좀 보시오.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주길래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건지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내가 생전에 받아봤던 돈들 중에서 오늘 제일 큰 돈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베드로랑 요한의 얼굴을. 그러고 나서 뭐 1분이 지났겠어요, 뭐 2분이 지났겠어요. 한 몇 초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돈이 없대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도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실망하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못 봤는데 얼마나 큰 돈을 주길래 얼굴까지 기억하라고 얼굴을 보라라고 하는가, 이 기대감으로 오늘은 아마 내가 오늘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는 돈뿐만 아니고 한동안 어쩌면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 라고. 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안진뱅이는 그날이 정말 절망하고 실망하고 화나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랑 요한이 얼굴을 보라고 얘기하고 나서 돈이 없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을 해줘요. 그런데 나는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봤을까? 네, 아니에요.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다리에 힘이 붙어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났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안진뱅이가 기대하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후에 또 이 모든 것들이 바뀔 만한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실제로 내게 은과 금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잘 먹고 힘을 내시오라고 했어도 베드로랑 요한이 은과 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혹여라도 있다라고 치고 그거를 줘도 안진뱅이는 그것 가지고 그게 뭐 금덩어리 이만한 사이즈, 은덩어리 뭐 이만한 사이즈가 아닐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랑 요한이 갖고 있어봤자 아마 아주 작은 사이즈였을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설령 그거를 줬다고 해도 그래서 하루 이틀 뭐 그래요, 일주일 정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것보다는 못해요. 이날은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안진뱅이에게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이 안진뱅이가 잠깐에 느꼈을 감정이 아니고 우리도 이 감정을 시시때때로 겪으면서 살고 있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닌데 왜 이게 오나? 이런 식의 응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절망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절망감 있으니까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뭐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앞에서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참아라, 언젠간 주실 거다,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돈과
은과 금, 뭐 돈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금 광맥, 뭐 은 광맥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생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 걱정 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날은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걸까? 분명히 돈을 구했는데.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돼요. 돈도 주고 걷게 해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최고치의 기대는 아마 그거 것 같아요. 일단 나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돈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돈도 받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다리에 힘도 얻어서 걷기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는 주시지 않고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왜? 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거 두 개 다 안 주세요? 왜?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라는 질문에 완벽하게 이해했을 내가 답을 얻었으면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존재, 우리랑 그 생각의 레벨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마음속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섞인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존재라고 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왜 돈은 안 주셨을까? 걷게는 해주셨는데요. 물론 걷게 해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그 다음에 돈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돈은 안 주셨잖아요. 왜 안 주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돈을 줘도 계속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 살면서 의문점은 계속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 정점에 도달하고 마음에 좀 답답함도 있고 무겁고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의문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에게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개는 퍽이에요. 퍽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퍽이에요. 퍽. 중국에서 나온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데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은 개예요. 자, 그 개를 한번 보고 가시죠. 저게 바로 오늘 오기 전에 찍은 개 사진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어저께 목욕시켰으니까 냄새도 좋고 지금 막 만져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 퍽이 개 종류가 퍽이고 이름은 키위예요. 이 이제 키위가 요즘엔 제가 주로 산책을 시키면서 볼일을 보게 하거든요. 가능한 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래야지 우리 집에 볼일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밖에 데리고 한 번씩 쑥쑥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마리 개를 산책을 하는데 한 마리는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 조그만 개인데 이 개는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주인하고 이렇게 뭐가 안 돼요. 아마 혼자 키우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근데 둘이 키우니까 이게 교육이 안 돼. 근데 키위, 저 퍽은 좀 돼요. 그렇다고 뭐 그럼 손 주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뭐 앉아 이렇다고 앉는 개는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다르고 주인이 없으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주인이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를 지날 때는 저 키위는 의자에 점프해서 앉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앉는 거라는 걸 자기가 사람들이 앉는 걸 봤으니까 아마 이제 자기도 언제 앉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다른 개 하나는 그 생각을 못해요. 거기에 앉혀놔도 다시 내려오고 앉혀놔도 다시 내려오고. 예, 그러니까 저 개랑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게. 저 개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개가 가끔씩 우리 주인은 우리가 뭘 할 때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 상상되시죠? 뭐 고개 갸우뚱거리는 거 상상이 되시죠? 왜 그럴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뭘까? 아마 그런 때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거를 많이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개들한테 설명을 못 해요. 개들이 가끔씩 막 이러거든요. 고개를. 그러면서 왜 그럴까? 의문이 섞인 그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라고 개한테 설명을 못 해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죠. 네. 근데 존재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개들이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고 자기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요.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저런 벤치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러면 키위는 이렇게 목에 줄을 메고 가거든요. 그러면 벤치를 지날 때마다 벤치 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목에 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점프할 때 줄을 탁 내려요. 그래서 점프하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 벤치 안에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직 걸어야 될 양을 못 걸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비만이에요. 그리고 볼 일도 봐야 되는데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가 안 끝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점프해서 벤치에 앉아 있게 하지 않아요. 개는 점프하는데 난 다시 끌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가 목적했던 이 개가 한두 바퀴 정도 돌고 볼 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벤치로 갈 때 점프를 하면 저는 그냥 점프하게 놔둬요. 그리고 저기 고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놔요.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냥 좀 그래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점프할 때 나를 확 잡아 끌어봐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확실하게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점프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점프까지 하는데 공중에서 나를 확 잡아 당겨봐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날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 개 입장에 됐을 때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점프까지 했는데. 점프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도착하는 자리가 그 벤치 위여야 된다라는 거. 근데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이렇게 싹 하니까 결국에는 앉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위가 내가 점프하는데 네가 잡아 당겼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심통 부리지 않아요. 그냥 가요. 따라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벤치가 나타났을 때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또 잡아 당겨도 또 다시 저를 따라와요. 이거는 주인이 하려고 하는 거랑 이 개가 하려고 하는 거가 완벽하게 대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끄집어내고 또 앉으려고 하면 또 끄집어내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전환이 돼요. 주인을 그냥 따라가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개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그런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삐지지도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네 뜻이랑 주인 뜻이 다를 때 왜 전적으로 주인 뜻에만 따르게끔 되냐, 이걸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방법도 없고 정확한 대답을 들을 길도 없고, 그렇지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걔는 나를 완전히 믿구나. 내가 걔를 죽여도 믿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기 주인인 이상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더라도 그냥 가구나.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고 또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저거를 몇 번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도 사실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따져보면 나랑 걔보다도 훨씬 나랑 하나님하고의 그 존재 자체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건데, 걔도 생명체이고 나도 생명체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걔를 설득시킬 수도 없고 걔가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조차도 걔한테 전달될 수는 없어요. 근데 걔는 그냥 따라와요, 주인을. 이게 내 주인이다라고 한번 정해지면 걔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주인을 따라가요. 아무리 정면으로 그 뜻이 대치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뜻하고 주인 뜻하고 무조건 주인 뜻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동물 다루는 비디오 그렇게 찍은 그런 유튜브 영상들 중에 가끔 이런 게 나와요.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가 말을 안 들어. 주인 말을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려고만 하면 막 짖고 주인을 물어뜯고 심지어는 핥혀가지고 피가 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개 훈련사 데리고 와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뭔지 대강 아시죠? 그럴 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특히 개 주인이 여자일 때 그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 개 증상이 어떤지. 막 이빨 막 드러내놓고 뭐 특정한 걸 할 때마다 이빨 드러내놓고 막 주인까지 뭐 핥히려고 하고 그러면 주인이 핥혀서 피가 나도 주인이 그 개한테 보복을 안 해요. 나를 피가 나게 했어? 그러면 뭐 만약에 모르는 존재라고 하면 완전히 이건 끝장나는 거죠. 뭐. 근데 주인은 그 개한테 보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대부분 공통적으로 개들이 핥히고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울어요, 울어.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개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해서 핥히고 물고 주인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은 울어요. 대부분 많이 울어요. 그만큼 슬픈 거예요. 내 개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는 사랑해 주려고 완전히 결정한 주인인데 내가 하는 것들은 이 개한테 나쁠 게 없는데 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물고 핥히고 왜 목욕을 시키려고만 하면 물고 핥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련사가 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될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우리는 보잖아요. 슬픈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를 해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닌데 너를 좋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핥히고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 설령 주인까지 핥히고 이빨을 물어서 피가 나더라도 주인은 보복하지 않고 그냥 울 뿐이에요. 마음에 속상한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만약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막 짖고 이해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고 이상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주인이 개한테 속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상한 게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개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시면서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겪으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개 주인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이 아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한 이런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나랑 하나님이랑 비슷한 거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나랑 차원이 다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지. 대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해서 벤치에 올라가고 있는 개를 내가 끌어내렸을 때 개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나한테 달려와서 물거나 핥히거나 왜 이러냐라고 안 하고 그냥 바로 따라오듯이, 혹여라도 내 뜻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강한 의지로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내가 점프하는 도중에 나를 끌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로 또 따라갈게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오늘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에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건 이 안진뱅이가 돈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얘는 지금 돈이 필요한 때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시면 돈 주실 거예요. 나 돈이 필요 없는데요. 내 뜻이 완강해도. 돈을 줘도 안 가질 건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게 돈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돈을 주실 거예요. 자, 키위가 내가 만약에 초능력이 있고 그리고 저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들을 수만 있다라면 아마 저는 제가 상상하는 거 말고 정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큰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어떤 그런 관점일 수 있어요. 나를 좀 믿어주라. 너가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일단 데리고 가는 거야. 하지만 2바퀴 돌면, 그리고 너 볼일 보면 네가 점프 안 해서 거기 앉아 안 있으려고 해도 내가 너를 안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 거야.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안 그런다고 그래도. 저는 이 시점에서 항상 이러한 이야기들이 저를 교훈할 때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오직 생각하는 것은 나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겐 이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찬송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의 3번째 마지막 절의 첫 소절이 이거예요.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리고 완전히 다를 때 저희가 느껴지는 절망감과 실망감, 또 답답함들이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저희 인생 앞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달라고 하는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안진뱅이로서 이 삶의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놀라운 궁극적인 변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희의 삶을 완전히 궁극적으로 완벽한 치료와 회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삶에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